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어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평가질을 했네요.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주일 맞이하셨습니까? 네, 눈길 조심히 오셨죠? 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제 항상 하던 기도를 잠깐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마치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마치 형식적인 것이 된 것 마냥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왜 기도하지?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주님 설교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1부 때 잘 안 들리셨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 기도 속에 담긴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실수하고 싶지 않고 떨지 않고
잘 전하고 싶어서 그냥 그 중심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장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잘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 말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지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길 원하고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여러분들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 나는 선한 마음을 원하지만 악한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개탄스럽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딱 해서 실수 없이 해가지고 딱 하면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카리스마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욕구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받은 은사는 너희의 만족보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써야 된다. 너희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받은 은사가 많이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12장을 끝내고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더 좋은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봉사, 그 섬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선한 일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헛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선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청산 유수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요한 목사가 강단 위에서 꽹과리 치지 않게 해주세요.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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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갱. 사랑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 구성했고,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목요일 모여서 함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청빙위원회도 매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서 꽹과리 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암만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다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다 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설교자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 무너진 교회를 주님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헌신하고 남아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발장 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봉사를 통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보람을 누리려고 남아있는 거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했던 노래가 있어요. 찬양일까요? 가요일까요? 왜 망설이세요? 찬양일까요? 가요일까요? 네, 관심 없으신가 보네요. 네, 가요입니다. 제가 찬양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 요즘에 알게 된 노래 중에 굉장히 가사도 좋고 곡조가 좋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김광석 씨 아세요? 예, 소천한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고요. 이 노래는 서른 즈음에나 아니면 이등병의 열차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참 노래가 아름답더라고요. 김형석 씨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이 작곡하고 또 작사까지 했습니다. 너에게라는 노래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에게.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예, 강단에서 가요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죠? 너에게. 나의 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 조각구름과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펼쳐있는 구석진 그 하늘 어디선가, 내 노래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사랑 노래입니다. 두 번째 벌스 부분 보면,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사루비아가 끝없이 피어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랑 다들 해보셨죠? 네. 사랑 노래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늘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그리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정원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 사랑을 꾸며주는, 사랑을 수식하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은유. 사랑은 뭐뭐와 같다 라는 이런 은유가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조합이 돼서 노래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에 많은 메타포를 담습니다. 비단 이 너에게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랑은 햇살이다, 햇살처럼 따뜻하니까. 그리고 사랑은 우주다, 우주처럼 광활하니까. 사랑은 나무 그늘이다, 그늘 안에서 쉬는 것처럼 평안하니까. 여러 가지 메타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메타포가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아마 아가서에 나오는 메타포일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곧 죽음이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처럼 사랑은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메타포를 많이 담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 왜 이렇게 많은 메타포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메타포가 있을까? 아마도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만큼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메타포가 더 많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커서 어떠한 메타포를 갖다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메타포가 많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할 때 자기를 희생시켜요. 이 희생이라는 현상을 낳습니다. 사랑은. 아까 우리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너에게라는 노래도 바로 희생이 담겨 있어요. 후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랑 오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이렇게 쭉 읽어드리다가 그냥 노래 한번 불러드리자 해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드렸거든요. 어떻게 한번 여기는 3부 때는 처음부터 박수가 나오네요. 1부는 아니었는데.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라 사운드까지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어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겠네요. 앵콜이요? 앵콜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에게 꺾어줄게. 너라는 존재가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과 네가 손잡고 달빛처럼 고요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오는 그 여린 사랑을 나는 꺾어서 너에게 줄 거야. 꺾는다. 자기 희생이죠. 꽃이 꺾으면 죽듯이 나도 널 위해서 나를 꺾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자 이 십자가를 이 본당 안에,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곳에 우리는 붙여놓고 소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한 감격을 느껴보신 지가 과연 언제이신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시고 감사했던 그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가 언제이신지요? 이 십자가가 매번 우리의 눈에 보여서 그런지 그 사랑에 둔감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자 사도신경이나 여러 어떤 요절 같은 걸로 암송하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교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에 담긴 고귀한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회상하며, 좀 기억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사랑과 나눔의 주간인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랑을 좀 회상시키고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 성경 수다 시즌 1 에피소드 4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하고 이제 신 목사님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영상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 그 영상이 딱 붙여져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좀 중간에 편집한 거라서 앞분 도입할 때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영상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영상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밤에 봐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희생, 가끔씩 그것을 생각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언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 그런 적이 언제십니까? 이 사랑과 이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화려한 수사학, 언변, 통찰력?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왜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말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 완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지식도 부분적이고 지혜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이고 다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불변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소망도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완성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은 완성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거고 불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시키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의 촛불을 밝혔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더욱더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그것이 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잠식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주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어서 사랑을 잘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